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삭개오는 어떻게 생겼을까? 키는 얼마나 작았을까? 온갖 상상들을 다 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은 키가 작았다고 했으니까 아마 남자로서 키가 작았으면 보통 미터나 센치로 따지면 한 1m 60, 피트로 따지면 한 5피트나 5피트 2인치 아마 이 정도.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키가 한 170에서 175 사이였기 때문에 상당히 컸죠. 요즘의 한국의 남자들보다는 조금 작을지 몰라도 사실은 아시아인치고는 비교적 큰 편입니다. 그걸 따지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것은 한 60에서 65 사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놀렸겠죠. 키도 작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로 보면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에 이 집요함을 가지고 내가 꼭 출세해야 되겠다. 내가 꼭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세리의 길을 걸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성공했습니다. 높은 사다리를 잘 올라가서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에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동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에서 오가는 모든 무역상들과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세금을 걷던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세를 했다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똑똑하기도 하지만 집요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궁금해서 도대체 어떤 분일까? 세리의 친구라는데 죄인들의 친구라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해서 보고자 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고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하여튼 올라가는 거 하나는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다리 타고 출세의 길을 올라가는 것도 잘했고 여기 나와 있는 돌 무화과 나무도 잘 올라갔습니다. 옛날 성경 우리 개역을 보면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뽕나무라고 얘기해도 맞고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해도 맞습니다. 이 나무는 무려 키가 한 20m까지 자라는 아주 무성한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LAC 지나가다가 잎사귀 많은 그리고 뿌리도 아주 튼튼해서 도로를 푹 뚫고 올라오는 그런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잘 자라고 가지도 뻗고 하는데 이 나무는 뽕나무과였고요.
그런데 열매가 무화과 나무 같은 열매를 또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보다는 좀 작아요. 무화과 나무는 보통 요만하잖아요, 열매가 맺히면. 근데 이거는 좀 작게, 그거 한 반절 정도 사이즈로 아주 주렁주렁 이렇게 막 뭉쳐서, 포도송이 같은 그러한 스타일로 뭉쳐서 막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 이 뽕나무를 관리했던 사람이, 유명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 우리 구약 시대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직업이 원래 이 뽕나무를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이걸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무화과 나무처럼 되냐면 일일이 다 열매마다 구멍을, 바늘 같은 걸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올리브를 칠하면 이게 무화과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떫어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나무들을 관리하면서 그것을 구멍을 다 일일이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올리브, 감람유를 발라서 달콤한 열매로 만드는 그러한 재배를 하던 사람이 아모스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이 애굽이나 이스라엘에 흔하게 있었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크니까 올라가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뭐 있든지 혹은 어떻게 나무를 잘 탔든지 모르지만 이 삭개오가 그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여기쯤 오시겠다 싶으니까 미리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앞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예수님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름을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삭개오가 궁금해서 이 예수님이 누군가 보러 온 걸 보면 한 번도 안면이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이름 모릅니다. 그냥 보러 왔을 구경꾼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 유하겠다. 오늘 여기서 이 표현은 굉장히 강렬한 표현입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내가 유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삭개오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지맞은 일입니까? 아마 삭개오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과거를 회고하면서 삭개오가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안 봤더라면 어떨 뻔했을까? 그런 아찔한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또 삭개오가 그때 내가 예수님 보려고 그 뽕나무에 안 올라갔더라면, 아유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예수님 볼 수 없어. 뚫고 갈 수도 없어. 에이 그냥 집에나 가자.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뭐 예수님 못 본다고 그 인생이 달라지겠느냐? 라고 했더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려고 부지런히 고개를 갸웃갸웃 거리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호기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관심입니까? 아니면 뭔가 모르는 무언가가 그를 충동을 한 것입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를 회고했을 때 내가 그때 그날 그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님 못 만났을 거고, 예수님 못 만났으면 나는 이 천국에 못 왔을 거고, 아마도 그의 인생의 과거를 회고할 때에 이 뽕나무는 고마운 뽕나무죠. 얼마나 고마운 뽕나무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먼저 접근하신,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접근하신 거죠. 이름도 불러주고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어제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어제 맹인 하나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저분이 과연 메시아일까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과연 죄인을 만나주시는 분인가에 대하여 궁금해했습니다. 삭개오는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러나 진지한 마음으로, 알고 싶은 마음으로, 내면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의 이름이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옳다, 정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순결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불결한 인생이었고, 공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의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름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모가 삭개오라고 지어줬을 때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너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깨끗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그런데 인생은 반대로 갔습니다. 돈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이하게 돈을 빼앗고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이러한 나쁜 일을 행하였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마음속에 평안할 리가 있나요? 마음이 흡족할 리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으로 그 자리를 돈으로 채우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는 어차피 버려진 사람이야.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도 나를 안 받아주셔. 왜? 나는 동족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돈 빼앗고 그들을 가난하게 만든 나쁜 놈이니까. 얼마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소리도 못 냈습니다. 맹인은 소리라도 질렀죠. 이 삭개오는 소리도 못 냈습니다. 나 좀 보라고, 예수님 나 좀 살펴달라고 소리도 못 내고 바라만 보고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러나 말하지도 못하는 속으로만 저 주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만 있었던 것을 주님은 읽으셨던 것 같아요. 삭개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저는 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의 사다리를 올라가기만 하고 출세의 사다리를 올라가기만 하고 자기의 욕망의 사다리를 올라가기만 했던 이 삭개오가 이제는 내려와도 된다. 내려와라.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다시는 욕망과 돈과 출세의 사다리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가 한 말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서서히 말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은 가지고 속여 빼앗은 것은 제가 4갑절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건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갑절입니다. 내가 빼앗은 것에 있으면 1배를 더 해서 돌려주면 되는데 이건 4배니까 훨씬 더 율법이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자기가 갚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속여서 빼앗은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 부자가 될 때에는 속여 빼앗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돈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어쩌면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를 만났잖아요. 진짜 보배를.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보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18장에 한 부자 청년이 왔던 거 기억하시죠? 18장 18절 어떤 관리, 젊은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삭개오와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지저분한 삶을 살았다면 이 젊은 관리는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무시당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젊은 관리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칼로 찔러 죽임 당하는 위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젊은 관리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갈채를 해주는 그런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똑같이 이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젊은 청년도 만났고 삭개오도 만났습니다. 만나는 데에는 주님은 차별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만났다고 그러는데 다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은 돈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전체 주제입니다. 우리도 과거 잃어버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를 찾으러 예수님 오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우리를 찾으러 온 거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뽕나무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뽕나무 역할을 해줬든지 어떤 장소가 뽕나무 역할을 했든지 어떤 사건이 뽕나무 역할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어쩌면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누굴까? 누군가 얘기했더니 저분이 누굴까? 그럼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너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내 삶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가 어떤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삭개오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삭개오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뽕나무에 감사하고 그 뽕나무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 은혜 앞에 지금도 감사하고 있을 하늘나라에서 이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참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만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그 은혜가 귀하고 감사해서 우리도 주님께 놀라운 찬양을 올릴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또 하루, 감사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출세는 했지만 사람들이 미워하는, 증오하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아니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군가,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과연 누군가? 라고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던 그를 주님께서는 이름 불러주시고 직접 그 집까지 찾아가서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이야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삭개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삶이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같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사랑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